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마음밭에 아름답게 그리고 굳건하게 잘 심기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설교 전체를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경을 꼭 붙잡으시고요. 꼭 붙잡고 좀 드시고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자, 읽으실 때 다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좀 드시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 가운데 이제 가정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냐?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의 사랑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계에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네스라고 하는데 하나라는 본질 안에서 세 분이 사랑의 관계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기준을 우리가 둔다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런데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기 간에도 그리고 성도 간에 교우 간에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모든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누릴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출세를 한다거나 잘 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 그 IQ라고 하죠. 인텔리전스 코션트라고 합니다. IQ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IQ 갖고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감정 지수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모셔널한 거죠. 이모셔널 코션트입니다. 감정 EQ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EQ로도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Q, 이게 소셜입니다. 소셜 코션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수, 사회적 그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SQ 영적 지수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Q, 뭐 EQ, SQ, PQ, SQ 이런 모든 지수가 얘기하는 가장 그 목표는 뭐냐면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중에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뜻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아까 뭐 IQ, EQ, SQ 또 뭐 영적 spiritual quotient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social quotient 사회적 지능이나 이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성의 문제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영적 이 지수, 영적 기능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인간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로 영성이란 단순히요 기도를 한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뭐 묵상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과 같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도 그 아름다운 연합으로 조화를 이룰 때 바로 올바른 영성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영성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영성, 바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해야 될 곳은 가정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영성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세 가지 요소, 부부, 부모, 자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부부와 부모와 자녀 중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해야,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합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부부와 자녀는 이게 다 영적으로 그리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것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번도 베드로가 한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망구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덮어주더라도 그래, 네가 이런 실수한 건 내가 다 알고 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한 가지, 근데 그때 왜 그랬어? 뒤끝이 조금 우리는 사람 보통 남을 텐데 예수님은 뒤끝 없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그게 다 덮어주는 그 은혜가 그의 사랑이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남편의 허물이 보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왼수덩어리가 된다든지, 그리고 남편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고 자꾸만 짜증이 난다든지, 그리고 뭐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보인다는 것은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현미경처럼 돼갑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고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면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자꾸만 현미경으로 사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 열바인절교회 모든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를 좀 잠깐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책을 읽으셨을 분도 있을 텐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 나의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그리고 2번째는 어떤 게 있죠? 2번째는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3번째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봉사, 섬겨주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언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내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자기의 사랑을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중국 사람한테 잘 설명해도 그 말을 정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죠? 언어가 다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정말 내 딸을,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그 당사자,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자기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랑해줘도 그 당사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첫 번째 사랑의 언어, 그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내면 안에는 감정 탱크가 있습니다. 감정 탱크, 감정의 탱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연료 탱크가 있죠. 그 퓨얼 탱크가 있는데 퓨얼 탱크 안에 어떻게 되죠? 연료가 적당하게 채워져 있어야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모든 내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의 탱크가 있습니다. 그 감정의 탱크에 적당하게 늘 충분하게 사랑이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적당하게 충분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다 고갈돼 있어요. 그러면 하는 일 없이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늘 채워져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이제 아까 말씀 5개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감정의 탱크가 있는데 감정의 탱크 안에 어떤, 제가 정말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넉넉하게 정말 채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5가지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그 사랑의 언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만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6번만 칭찬을 받으면 1년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말로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게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이해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은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옷을 이제 새롭게 입었어요. 아내가 입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야, 당신 그 옷이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이거 잘 어울려. 멋있는데? 괜찮은데? 계속해서 입어보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예요. 이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이 자신의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면 그 말은 그 감정의 탱크에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사랑이 축적돼 간다는 겁니다. 한 여성이 이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이제 그 게리 체프만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남편에게 9개월 전부터 침실을 페인트 칠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9개월 전 동안. 9개월 전부터 이 남편한테 지금 침실에 이 페인트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이쁜 색깔로 좀 칠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 워낙 날씨가 좋아서 내심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토요일 날은 남편이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기 방에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바가지를 긋고 잔소리를 했는데도 끔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바로 이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상담자를 찾아왔을 때 이 상담자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남편이 당신의 부탁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신 생각 어떠는 거예요? 당신이 자꾸만 잔소리하는 게 남편이 자꾸만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잔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남편이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자기는 남편이 안 하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상담자가 이 여성에게 이렇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씩 칭찬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뭐 설거지를 했으면 당신 설거지를 해서 너무너무 정말 고맙다고, 청소를 해주면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집안일을 뭐 쓰레기를 버려줬으면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맙다고, 하나씩 남편이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작정을 하고 이제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에게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집에 나갔을 때 침실에 페인트를 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오히려 그 남편을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그 진심과 사랑을 전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인정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이 나에게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책에 보면 베티라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베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해 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바빠서 자기 와이프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늘 전화해서 아내에게 정말 늘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늘 전화해서 격려하고 고마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베티라는 여자한테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바쁜 것도 알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전화로 그 격려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베티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티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남편이 자기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이 여자 베티가 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이겁니다. TV를 보면서 같은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집중하면서, TV를 끄고 서로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관심을 가져주면서 갖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베티라는 이 여인은 아무리 많은 100마디, 1000마디의 말을 들어도 그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탱크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베티라는 이 여성 안에, 이 감정 탱크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 뭐라고요? 남편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써야 이 여인 안에 있는 감정의 탱크에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하는 겁니다. 인류학자의 연구를 보면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자, 그러니까 이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이것 봐,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 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선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와이프 생각이 나는데, 제 와이프는요, 제가 선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물을 해서 칭찬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물을 해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와이프의 안목을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긴 주는데 와이프가 보기에는 그게 다 낭비같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와이프는 선물을 받기보다도 그냥 우리 그 사모가 직접 가서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걸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선물을 이렇게 사주지 않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돈 있으면 이렇게 가서 좋아하는 걸 사라고 하지, 제가 아무리 선물을 사줘도 그것 때문에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모는 제가 연애하면서부터 꽃을 선물을 하면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꽃을 좋아해야 되는데 꽃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모는 꽃을 받을 때는 좋은데 꽃이 금방 시들어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서 꽃을 받기보다 오히려 꽃 같은 그런 걸 원하면은 그런 것을 주기 원하면 난초 같은 꽃이 더 오래 가는, 은은하게 더 오래 가는 그런 플랜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금방 시드니까 받을 땐 좋은데 금방 시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오래 은은하게 아름다움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난초 같은 플랜트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런 선물을 그래서 그런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통해서 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제 와이프의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이렇게 채워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선물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선물이든 작은 나쁜 선물, 그런 것 무슨 비싸든 뭐 비싸지 않던 것이 아니라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그 선물을 줄 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봉사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서 좀 오랜만에 일을 열심히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보고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남편이 다용도실이나 바깥에 나가서 세탁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봉투를 주섬주섬 모아다가 꽉 찬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든지 밀린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때 어떤 여인에게는 그 입가에 미소가 번져지기 시작합니다. 와이프가 몹시 바쁠 때 남편이 그것을 알고 그 힘든 일들을 솔선해서 해주는 것을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릴 때 식탁을 정리한다든지 무슨 옷을 이렇게 빨래 걷었을 때 같이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와이프가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분주할 때 그것을 도와줄 때 그것이 자기의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인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랑의 언어가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가? 그리고 내 와이프는 어떤 것이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가? 그리고 내 자녀는 도대체 무엇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가를 이 5가지 중에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을 받으면서 성장한 아이들과 스킨십 없이 성장한 아이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부부간에도 같이 손을 잡아준다든지 같이 가볍게 포옹을 하고 허그를 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힘들어할 때 뒤로 가서 이렇게 그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준다든지 이런 스킨십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그런 스킨십을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든다면
예를 하나 든다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보통의 아이에 있어서 그냥 따귀를 맞았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에는 이것은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는데 엄마가 자기의 따귀를 때렸다는 것은 더 치명적으로 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각자 과연 나는 무엇이 첫 번째 사랑의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 아내는 그리고 내 자녀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첫 번째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효과적으로 그 감정의 탱크 안에 뭐가 쌓인다고요? 사랑이 쌓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 자신은 어떤 사랑의 언어가 내 자신에게 필요한지,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배우자나 자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 성도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나에게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인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상처를 줬다면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이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특히 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요구하는가?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내 스스로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첫 번째로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 해주는 시간, 선물, 봉사해주는 것, 스킨십. 자, 이 5가지 큰 수많은 캐테고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심플리파이 시켜갖고 5가지 영역을 나눈 겁니다. 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대우받을 때 내 감정의 탱크 안에 사랑이 채워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배우자는 그럼 무엇이, 이 5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번 설교는 그래서 좀 숙제가 있습니다.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가운데 제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든지 이 5가지 이 사랑의 언어 중에서 나의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첫 번째 자슈아는 사랑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슈아는 말만 격려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자기가 다 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격려하고 사랑해 주면 자슈아는 자기가 다 합니다. 오히려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거를 몹시 싫어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진규는 사랑의 언어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말로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고 같이 부비고 같이 시간을 떼어주면 우리 진규는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셔서 나는 뭐가 사랑의 언어인지, 그리고 그 남편이 그걸 잘 알고 있는지, 아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판별하는 페이퍼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걸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그걸 페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채워줘서 이 감정의 탱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고 넉넉해서 정말 이 관계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부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로 섬겨주는 것, 마지막 스킨십. 내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잘 주파수가 맞고 서로 잘 이해하여서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조용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은 허다한 데를 다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덮고 남편을 덮고 아내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격려하기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 주기를 원하고 봉사해 주기 원하고 같이 살을 부비면서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고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또한 같이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열바인 열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우 간에, 목자와 목원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그 감정의 탱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도 간의 큰 사랑들이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고갈되지 않도록, 고갈되어서 짜증나고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랑이 넉넉하게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필요를 알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필요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남편의, 아내의 필요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성도 간의 필요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어주시기 원하는 큰 사랑의 은혜가, 큰 사랑의 그 은혜가 그 성도들의 마음과 존재 가운데 풍성히 부어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그 은혜로 늘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얼바인 열린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사역과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